사순절 기간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둘째 주 소수비 선포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호.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앱사 23. 사역함에 담대할 수 있는 자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수일구.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수일팔. 이번 주 말씀 하가다 5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아멘. 안녕하세요. 박철 목사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동네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명해진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올려다 보니 천정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하늘이 훤히 보이는 지붕에서 들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들것이 내려오고 나서 4사람이 보이는데 이들은 중풍병자를 조심스럽게 힘을 다해 예수님 앞으로 내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5절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자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달아내리는 4사람이 가자고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를 선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온 그 자리가 예수님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계시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붕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다는 마음,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에 말씀 앞으로 오겠다는 일념으로 남의 집 지붕을 걷어낸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열정과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제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병든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용서의 권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마가복음 2장은 세리 마태를 통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괜찮습니다. 병자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안다는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가복음 2장은 금식 이야기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담아야 한다. 당시의 기득권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묵은 포도주이기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시기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문제 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야단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살지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대목입니다. 회복을 위해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들의 오류를 바로 잡고 계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전주 성거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